우리가 지난주까지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배웠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유, 그다음에 등불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이제 그 비유 말씀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역으로 우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제 배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엄청난 바람과 파도가 몰아쳐서 이제 배 안에 물이 차고 이제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그냥 파도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의 바람풍자. 미친 바람, 미친 폭풍이란 뜻인데 왜 굳이 광풍이라고 표현했는가? 잘 아시지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특히 여기 리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리더인데 베드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부로서, 바닷사람으로서 많은 폭풍과 바람과 파도를 겪어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람은, 지금 이번 겪는 바람은, 폭풍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광풍입니다. 바다에서 늘 먹고 자고 하던 베드로도 이런 폭풍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풍이란 말 속에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폭풍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너무 낯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자들은 군 입대하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이죠.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겪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겪어보기 전에가 두려운 거예요. 또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우리 자매들은 어때요? 출산과 육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이제 이 큰 풍랑, 광풍을 맞게 되었는데 제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불편했는가? 지금 이 광풍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편하게, 코를 고셨는지 안 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혼자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나는 힘들고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고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4편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44편 22, 2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주님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도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찌 돌보시지 아니합니까? 이런 제자들의 다급한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일어나셔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꾸짖으십니다. 두 가지를 꾸짖으시는데요.
첫 번째는 바다의 광풍을 꾸짖으세요. 바다의 광풍.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9,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그 사나웠던 바다가 잔잔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성경 읽을 때 팁을 드리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항상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읽으실 때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읽으셔야 되는데, 자,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표현하셔야 돼요. 자, 본문에 있는 말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말에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가? 이분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분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 우주 만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계시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같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아멘이 작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장로님이 기도하지만 아멘 하는 사람이 응답 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이동열 교수님 저녁에 설교하셨잖아요.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반응이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아멘을 통해 내 신앙을 고백하고 설교자가 그때 더 힘이 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이 땅에 오신 연약한 육신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지만, 실상 그분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그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는 신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그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갈릴리 바다에만 광풍이 몰아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 마음에도 광풍이 몰아쳤는데 사실 이 광풍이 더 무서운 거죠. 그 광풍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광풍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두려움, 오늘의 주제가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존을 위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첫째 딸이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어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어렸을 때 계단을 오르거나 이럴 때 항상 계단을 잡고 올라가고 또 벽을 잡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디 넘어지거나 까이는 일이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둘째는 달랐어요. 어떻게 한 배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일이 다른지. 얘는 겁이 없어요. 항상 다녀도 팔짝팔짝 뛰고 폴짝폴짝 뛰는데, 그래서 머리도 한번 인도에서 폴짝폴짝 뛰다가 넘어져 갖고 머리가 깨졌어요. 그래갖고 스테이플러로 막 박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까이고 저기 까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인간에게 두려움이 없다면 인류는 벌써 종말했을 것이다. 멸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예방적 기능, 보호적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파괴한다는 거예요. 지나친 두려움.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의 그 과도한 두려움.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요즘 너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우울증, 분노장애, 폭력성, 공황장애, 이런 모든 것들의 기초에는 이러한 과도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분노도 나오고 공격성도 나오고 우울감도 나오고 공황도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과도한 두려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우리의 우울감과 공황과 같은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나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연세 많으신 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우리 청년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직장을 잘리면 어떻게 하나, 또 우리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혹시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보세요. 자, 4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잘 보세요. 여기 두려움의 반대말이 나와요. 자, 두려움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렇죠. 믿음이죠.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게 대척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두려움은 충만하고 믿음은 바닥에 난 거예요. 두려움은 충만하고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실존적인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가 누구인가?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런 주님이 이 배에 함께 계시다면 내 삶은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제자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두 개의 은혜의 수단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소환하는 법이 있어요.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기도입니다. 믿음을 소환하는 법, 우리의 믿음을 소환하는 법, 기도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말이 길지만 한마디로 이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제가 이 두려움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정신의학자들의 책들과 자료들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직 짧은 소견이지만 성경적 원리와 이 정신의학자들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체 구조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디자인하셨냐면 사람이 어떤 위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 뇌 속에 비상벨이 켜진다는 겁니다.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 비상벨이 작동을 하면 우리가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상벨이 쉬어야 되는데 계속 켜져 있으면 우리가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신체 구조의 비밀이죠. 이제 이렇게 위험을 감지해서 비상벨을 울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빠른 길이고 느린 길이 있대요. 그래서 빠른 길은 위험을 느낄 때 바로 비상벨을 켜는 거예요.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느린 길은 바로 비상벨을 켜지 않고 먼저 이 위험이 정말 나에게 심각한 위험인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게 된 다음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위험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정말 위험하면 비상벨을 켜고 아니면 비상벨을 낮추거나 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신체 구조, 특별히 뇌 구조인데, 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빠른 길이 발달한 사람이 두려움이 많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조금만 위험이 감지돼도 세상이 끝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비상벨이 계속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고,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상벨이 늘 켜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잠을 잘 못 잔다는 거예요. 요새 불면증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긴장감, 이것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길로 가지 말고 느린 길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을 딱 만났을 때 느린 길로 가는 훈련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느린 길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야, 이거 기도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비상벨을 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비상벨을 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 막 흥분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뭘 고합니까? 하나님께 지금 나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제게 이런 일이 닥쳤어요. 제 인생의 삶에 뜻밖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놀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때 감정에 빠져서,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져서 함몰되면 내 비상벨만 계속 켜져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 나의 형편과 상황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잠재워 주시고 잔잔케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막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고 편집하고 그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소환할 수 있는 은혜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말씀을 붙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함께 하셨는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이 좋아져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 힘들고 괴로울 때, 그리고 두려움이 자꾸 내 마음속에 밀려올 때 말씀 묵상을 하세요. 말씀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뇌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말이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요즘 나에게 두려움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잘 보이는 곳에 이 말씀을 아예 써서 붙여놓으세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냉장고에 써서 붙여놓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눈에 잘 들어오는 곳에 말씀을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수시로 읽고 되뇌이고 중얼거림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내 입으로 시인하고 내 몸이 느끼고 내 영혼이 감지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광풍 앞에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놀랍게 변화됩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사건이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헤롯 왕에게 붙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여기 보면 그 전날 밤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날 밤, 그 전날이 뭘까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의 전날이라는 거예요. 이 전날, 그날은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사형날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데 베드로가 이제 거기를 탈출하는 내용이죠. 이제 날만 밝으면 베드로는 죽는 거예요. 사형 집행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잠을 잘 자서 얼마나 단잠을 자는지 천사가 나타났어요.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말로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워요? 옆구리를 쳐서 발로 찼는지 손으로 찔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단잠을 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 광풍을 만났을 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주님 막 흔들어 깨우고 주님 원망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형 집행을 앞두고 편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까 주님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물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베드로는 말씀과 기도로 그 믿음을 소환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사형 집행 전날에도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두려움으로 혹시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세요? 자녀에 대해 늘 걱정하고 불안한 분들 계십니까? 가족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봐 늘 염려되고 불안한 분 계세요? 아니면 질병에 대한 염려, 나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나 여기 아프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걸 두려움은 허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두려움은 뭐였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나 죽지 않았잖아요. 죽음을 감지는 했을지언정 죽음이 임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허상이에요. 그 허상이 계속 여러분의 삶을 얽매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을 이용해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 감정에 매몰되지 마세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오고
우울감은 또 다른 우울감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감정의 악순환을 믿음으로 끊어내셔야 돼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한 주간도 그 힘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통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